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로 33절까지 말씀으로, 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이루었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이루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지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피할 수도 있었지만 기꺼이 죽음의 잔을 받으신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손해보는 것은 피하고 또 어떻게든지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려는 이기적인 이 세상, 이 시대에 참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현현한 것,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는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첫째 주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8주간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앞으로 8주간 우리 주현절을 지키게 될 텐데요. 주님의 낮은 곳으로 임하신, 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곳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렇습니다. 그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출애굽기 이 40장을 마지막까지 다 읽으면서 마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출애굽기 강해를 마칠까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막의 의미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요. 그리고 복음을 더 가까이, 자, 더 한 걸음 더 복음에 가까이 나아가며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7절에 보시면, 자, 성막을 세울 그때를 분명히 이제 증거하고 있어요. 성막을 세울 때가 언제입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바로 1년 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2절, 출애굽기 12장 2절의 이하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즉 새해 1월 1일을 말하는 거예요. 새해 1월 1일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그렇게 바르면서 유월절을 보내게 되지요. 이로써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해의 바로 첫 시작, 바로 그 기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 그 한 해의 처음 시작은 바로 이 6월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모세는 이렇듯 1년 동안 하나님께 계시받은 대로 성막 건설을 그렇게 완수하게,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이제 완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이렇듯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성막을 그렇게 건설을 철저히 준비했다가 비로소 이날 이제 성막을 세우게 되는데요. 특히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라고 요구하는데 그 요구의 이유가 뭐냐? 그 요구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 바로에게 요구하지요. 하지만 바로에게는 예배를 드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오해를 사게 했거든요. 그러나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은요, 단순히 광야에서 예배만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걸 지금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목적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는 것이었으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 그리고 죄 지은 것들을 하나님께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성막 제도를 주님께서는 만들게 하신 거예요. 또한 가나안 이 땅까지 이르기까지,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한정한 것도 아니에요. 이 예배라는 것은요. 그럼 가나안 땅에 딱 이르면 그걸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류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곧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렇습니다. 우리 진목교회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우리 지난해 우리가 목표로 삼고 기도 제목으로 갖고 나갔던 것이 뭐냐? 우리 진목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예배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진목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목교회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지요. 자, 우리 진목교회 공통된 기도의 제목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자.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공통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예배에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까지 제작된, 오늘 본문에는 이제까지 제작한 이 성전과, 자,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을 각 자리에 그대로 배치를 하고, 하나의 명령대로 다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 용도에 맞게끔 이제 처음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제 사용되는 것으로서, 자, 성소로부터 시작해서 그 뜰까지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8에서 19절, 오늘 보면 18에서 19절에 보면 성막을 세우되 받침과 널판과 기둥들을 세우고 덮개로 이제 덮었어요. 그리고 20에서 21절에는 증거판, 바로 이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죠. 이 증거판, 두 개의 돌판을 법궤 안에 넣고 속죄소로 바로 이렇게 뚜껑 삼아서 덮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가림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게 하였지요. 20에서 23절, 오늘 보면 20에서 23절은 만든 떡상, 이 떡상에 처음으로 이제 진설병, 항상 진열해 놓는 떡을 말하는 거죠. 이 떡을 올렸고요. 24에서 25절에는 이 등잔대에 이제 처음으로 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성소안을 밝혔지요. 등잔대에 불을 밝혔어요. 26, 27절, 오늘 보면 26, 27절에는 금향단. 자, 금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앞에죠. 바로 휘장 앞에 이렇게 두었고 향기로운 향을 불살랐습니다. 자, 또한 29절에는 번제단에 첫 번제와 또 소제를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30에서 32절에는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바로 이 물두멍의 이 용도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제사장들의, 자,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수족을 씻겼다고 그랬죠. 성결케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바로 우리 아론의 아들들, 이제 모세도 여기 해당하게 한 거예요. 용도자로서. 이제 앞으로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수족을 씻게 되는데, 이렇게 정결케 하는 그 용도로서의 물두멍이 사용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뜰에 포장을 치죠. 뜰에 포장을 쳐서 밖과 바로 이 성전 이 성막 안을 구분짓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16절. 자,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1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어때요? 행하였다고.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바로 근거, 이 중심으로 해서 성전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갈 때마다 공통되게 한 말이 있었는데,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모두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33절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예,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역사, 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다 마쳤다라고, 성막 짓는 것을 끝냈고, 지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처음으로 시연하게 되는, 예, 사용하게 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세우고 사용케 한 겁니다. 하지만 성막의 완성은 어떻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성막의 완성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작,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막 제사가 속죄의 완성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마다 지금 솔로몬의 성전 짓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렇듯 성막은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성막은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보좌를 맞춰 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로서 그렇게 사용되게 되었는데,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 또한 역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필요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 특히 모세 시대의 성막은 대속의 완성인 그리스도를 향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할 뿐이라는 거예요. 만일 성막 제사로 완전한 이 속죄가 가능했단다면, 자, 성막 제사로 완전한 속죄가 가능했다 한다면 그 제사는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자, 바로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그렇게 완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에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림으로써, 자,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에는 다시는 제사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예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성전은, 이 교회는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지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때요? 구속의 은혜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모인 기념 공동체,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제사 예배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까지 출애굽기 강해를 마치면 신약 성경 히브리서로 가려 합니다. 바로 히브리서는 로마서와 함께, 자, 이 신약 성경의 율법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이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출애굽기 내일까지 이제 마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약 히브리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는 산 제물이요, 영적인 예배의 순간순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 삼아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 몸에 모시며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기를,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진목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것 진정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안에 선한 역사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주여 삼참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항상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나이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세상을 밝히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신다는 아버지 주의 말씀이요, 주님 아버지 온전히 믿음으로 받들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